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에서요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접으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함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횃불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 주셨죠.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뭐냐면 쪼개놓은 동물들,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의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심으로 이 계약서는 사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와 그에게서 태어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런 축복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가슴 벅찼던 그 가슴 그대로 그때 당장 삶이 확 바뀌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슴 답답합니다. 임신은커녕 점점 나이만 들어갑니다. 아내 사례를 쳐다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번민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가는 길 가운데는 때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갈등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과연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걸까? 그 기다림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요, 신뢰 없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약속 이루실 것을 알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내를 하면서 참고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꾸 의심이 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을 보면 사례는 여전히 출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말을 합니다. 출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녀의 선택도 아니고 자신의 영역 밖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에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수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까지도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요. 그러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근심거리가 될 거고 사례의 근심거리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이 뭐 사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례의 고민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키실까? 만일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이것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부딪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고민들과 갈등을 계속해서 맞닥뜨려서 묵상하다 보면요, 그 고민, 막혀진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몰아넣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라고 제안합니다. 2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요, 종을 양자로 입양하거나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본부인의 아들로 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녀를 소개할 때 두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뭐냐면 여종이라는 단어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아마도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돈과 더불어서 받은 여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살 길을 찾아서 나간 그 불신앙의 길, 애굽의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자, 애굽 사람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인 것은 독자들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상징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날 상속자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애굽 여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사실 이 생각은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부딪힌 현실에서 실제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엘르에셀과 하갈이지요. 몸종, 눈에 보이는 가능성, 그 두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다음 대안이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아직 대안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레가 하갈을 대안으로 찾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세우신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기보다는 1차 계획은 이렇고 만일 실패하면 2차 계획은 이렇고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으로 컨펌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아니면 그런 시간 없이 그저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방법을 찾고 있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만약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그것은 다시 기도하고 컨펌을 2차, 3차 받고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은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과연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딱딱 이가 들어맞듯이 타이밍이라든지 일이 진행되는 일들이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오직 자신의 의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사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지금 사레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출산을 하지 못했으니 라고 말하면 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남 탓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 결코 사소로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고 내가 실수한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돌리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례가 임신이 불가능할 그런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야 아이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 주실 거 말씀하시고 바로 주시면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단계예요. 무슨 훈련이냐면 인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느 정도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내 힘으로 될 때, 내 힘으로 일이 풀릴 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일이 풀리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요.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례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이는 그런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짓고 뜸을 들이는 시간에 그냥 속구뚜껑을 확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처음부터 그렸던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몸종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사례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잖아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가정, 당신과 나 사이에 주신다고 한 것이 틀림없어요. 좀 더 기다려봐요. 이렇게 사례를 설득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사례의 그런 인간적인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아내가 허락했으니까 아들을 낳겠다고 그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임에 동시에 아내 사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번지게 되냐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변하는 것입니다. 몸종이었는데 사례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사례는 갖지 못한 것을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위에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의 대가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실수해도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만큼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평생 아이가 안 생기더니 하갈과는 하룻밤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 힘으로 했고 내 뜻대로 했을 때 일이 덜컥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위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도 없이 나의 열심으로 하고 나의 뜻대로 했을 때 일이 덜컥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긴장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떠납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이 원하던 자식이에요. 사레도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레가 계획했고 사레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막상 이루어졌는데 사레는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늘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10명 중에서요,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이 편법을 쓰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나 한 사람 고집스럽게 정직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편법을 통해서 일을 잘 수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안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주시죠. 그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담이 일그러 놓은 모든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되돌리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